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3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는 백일수 목사님과 함께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 저와 함께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항상은 없습니다예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지어놓고 그냥 한번 또 보니까 이게 자칫 오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48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토대로 이걸 보니까 뭐 항상은 없다고?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 제목에서 항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항상이 왜 하나님 앞에 없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딱 두 가지만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특별히 4장 23절에 보시면은 오늘 이 사건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5절 말씀에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기이한 일을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이한 일이 뭐였어요?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그 요단 강물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기이한 일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은 말 그대로 팩트 그 자체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건은 지난주에 요셉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2의 홍해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여호수아 4장 23절 말씀에서도 그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궁금했어요. 아니, 홍해 사건하고 이 요단강 건넌 사건하고 진짜 팩트만 놓고 봤을 때 똑같을까? 라는 제 호기심에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신학적으로 이게 뭐 이러한 차이가 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팩트 그 자체로 성경 말씀의 기록 안에서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홍해 사건을 보시면은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며. 근데 애굽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어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이 온 거예요. 패닉 상태.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우리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모세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내가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러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액션을 알려주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 앞에서 외치라고 하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 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갈라지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마른 땅이 가운데 쭉 예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물벽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땠습니까? 요단강 물가에 발을 넣었어요. 그들이 앞에 갔을 때 홍해 사건에서는 마른 땅이었는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는 요단강 물가가 있었습니다. 그 물에 발을
넣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면 지금 말하는 저처럼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 당시 예배를 섬기는 뭐 교역자, 목사님 혹은 전도사 뭐 이런 직분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가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갔던 그 역사들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막상 제가 요단강 물가에 갔다고 칩시다. 언약궤를 메고. 저는 연약한 사람이어서 사실 요단강가에 물을 봤을 때 쉽사리 발을 못 넣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내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난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요단강가에 가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앞에 갔는데도 마른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했죠. 그리고 그 행위가 그 요단강 물가에 발을 넣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가의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마른 땅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잇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요단강가를 건너게 됩니다. 다시 원래 포인트로 돌아가서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건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팩트 그 자체로. 근데 저는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시면은요, 그 요단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15절 초반에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기서 말하는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건 사실 그 당시에 한 3월에서 4월 정도입니다.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면은 사실 늦은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서 그 요단강가 상류에 있는 헤르몬 산이라고 있어요. 그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비도 오고 눈도 녹아내리니까 요단강가 물이 어떻겠어요? 가득 차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항상 그랬대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들이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세상부터, 그 시대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까지 항상 그 시기만 되면 요단강가 물이 항상 넘쳤어요. 그 팩트 그 자체를 15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항상 그 추수의 시기가 되면 물이 넘치는 그 시기에 그들이 이제 요단강가 앞에 섰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요단강가 앞에서 섰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가에 발을 넣자마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보이셨다고요? 항상 넘치던 그 물가에 물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물은 마른 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주제로, 제목으로 다시 가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항상이란 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요단강가의 항상이라는 건 매 시기 그때마다 항상 물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세계의 질서잖아요. 그러면 그 질서가 뭐예요? 질서 안에는 항상 규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매해마다 그때마다 그렇게 항상 나타나니까 그게 자연 속에서 질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그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하신 그 항상이라는 질서를 끊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항상이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제 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요단강가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항상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비단 저의 학창 시절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항상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너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해. 너 이대로 살아야 세상에서 그나마 너라는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직간접적으로 우리들을 푸시하는 게 곧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요단강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좀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흔히 착각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아예 배제된 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팩트 그 자체로 보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이 세상 안에 항상이라고 여겨지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취직하려면 이러한 자격들을 따야 되고 뭐 학점은 4.0 이상 해야 최소 뭐 어디 어플라이를 할 수 있다. 뭐 대학원을 어플라이하는 것도 그렇고 취직의 단계도 그렇고 또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정해진 법칙들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이 3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의 항상 때문에 너무 내 자신을 낮추곤 합니다. 이게 단순히 겸손이랑은 먼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리더들과 GBS 시간에 이 개념을 나눴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항상과 마주할 때 우리는 사실 너무 교만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항상에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항상을 쫓아가고자 아둥바둥하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교만이라는 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좋죠. 하나님 근데 보세요.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항상이라는 그 규칙들과 룰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성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더 빨리 뭐가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이라는 그 요단강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강가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겠죠. 우리만의 방법들을 구축해내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원하세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단순히 겸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건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몇 살이죠? 7살인가? 8살? 8살이죠. 저는 8살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피아노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누가 저한테 야 진짜 넌 피아노 천재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마음속에 내심 기뻤지만
집에 와서 아빠 엄마한테 자랑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저 그렇게 못 칩니다 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겸손은 이 태도의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건,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요단 강가가 있는데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곧 겸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지 않으세요? 요단강가 앞에서, 항상 물이 가득 찬 그 요단강가 앞에서 누구는 배를 만듭니다. 그 요단강물을 건너가기 위해서. 근데 누군가는 정말 배조차 만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양면이 있지만 사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까지 안 들립니다. 왜냐고요? 배 만들기 바쁘니까요. 근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는 건 뭐예요? 요단 강가에 발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딱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예시들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 세상이 말하는 항상은 뭐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제가 이걸 이야기 드리면서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에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문 밖에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그 요단 강가 물 가득 찬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좋은 목재를 찾아야 되나? 아니면 합판을 구해야 되나? 아니면 구명 보트를 구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똑같이 휩쓸려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배를 만들어 주셨으면 수억 개를 만들어 주셨어도 남으실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얘들아,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았니? 너네들은 근데 왜 나에게 신뢰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항상, 세상이 말하는 그 항상에 믿음으로 발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그 물가에 발을 넣어도 과연 마를까? 라는 의심이 들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단 강물에 내 발목이 잠길 정도로 발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항상 물이 가득 찼던 그 물을 멈추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상의 항상과 마주하셨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이 물이 나의 삶을 덮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피할 곳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겸손의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세상이 말하는 항상 요단 강가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참 수많은 항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통용된 항상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항상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벌어도 물질이 안 쌓일까요? 주님,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아무리 내가 쉬지 않고 일해도 쌓여가는 돈은 없을까요? 하나님, 저 이래서 정말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닥치겠죠.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 정말 쓰기 싫지만 세상 속에서는 금수저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 사실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지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따라 레벨들이 정해져 있고,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항상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레벨로 나누시고 단계로 나누셔서 너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시는 분이 아니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제가 딱 한 가지 강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의 항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항상은 없다라고 듣고 고백하지만 계속해서 물음표는 던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이번 10월 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필사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통독도 하고, 꼭 여호수아가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볼 텐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48편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그치,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닌데? 라는 반응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과 이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이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수아서 3장에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만 국한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이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화답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앞에 항상 일하는 요단 강가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또 똑같이 배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원하기로는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눈물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을 그 앞에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세상의 항상 앞에서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여러분들의 뜬 눈으로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 예수 사람 한 명 한 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서도 보시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쪽에서 계속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프로페셔널 어부예요. 이쪽에서 계속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혀.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프로페셔널 어부가 아니에요. 근데 프로페셔널 어부한테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반대쪽으로 그물 던져봐. 근데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사실 솔직하게 저 같았으면 저 사람 뭐야? 어디 군뱅이 지렁이 앞에서, 맞나요?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어디 나 프로페셔널 어부야. 근데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쪽으로 그물을 던졌죠. 그 결과는 어땠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으로 그물을 계속 이쪽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 요단 강가에 한 발짝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가사 고백하시면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구나. 주의 말씀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이 찬양 가사 고백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더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은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도 하나님의 모든 생활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그 요단강가에 발을 내딛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세상의 항상은 무엇이세요? 여러분들 발 앞에 있는 그 요단강가, 항상 그 시기가 되면 물이 가득 찬 그 요단강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것 떠올리기에도 가슴 아프고 눈물 나지만 여러분 용기 내서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거 앞에 지금 내가 마주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 시간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요단강과 마주했을 때 여러분 이 시간 피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외로웠죠. 여러분 그동안 쉽지 않았죠. 여러분 근데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 그동안 계속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세워져 있던 그 요단강가가 저건데요 주님, 저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또 넘어지기 싫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주님, 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이제 용기 내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손잡고 제가 이제 한 걸음 내디뎌 볼게요. 그 요단강가에 발 한번 넣어볼게요. 주님, 하나님 무섭지만 그거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주님 손잡고 이 시간 나아갈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저 요단강가 주님 마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부끄럽다고 그렇게 숨겨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숨겨놔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합시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저걸 돌파할 수 있는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주님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합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들 앞에 놓여있는 그 항상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이들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말하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손 없습니다. 하나님
엎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뭐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얹히고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결단으로 그 요단강가에 발을 내딛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요단강가를 마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현실 앞에 요단강가가 더 커 보인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 세상을 향한 눈 감고 주님 앞에 온전히 시선 올려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마치 우리는 케이지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보려고 하면 막혀있고 그걸 피해서 오른쪽으로 가보려고 하니 오른쪽도 막혀있고 양쪽이 막혀있다? 그럼 나 앞으로 가볼게. 근데 앞에도 막혀있어요. 그래? 그럼 마지막 하나 있네. 뒤로 가요. 뒤에도 막혀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는 위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모든 시선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할게요. 주님, 우리 귀한 예수 사람 이 시간에 현실의 앞에 눈 닫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이 시간 누리세요. 여러분 그쵸? 저 문 열고 나가서 또 세상 속에 가면 다시 케이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들이 저 문 열고 세상 갔을 때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감정들과 어려움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세요. 많은 얘기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시선에서는 얼마나 기특해 보이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죄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정말 우리가 아까 말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 자격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 갖춰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그 특권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고백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아버지가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과 유익을 이 시간 누리시길 소원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을 목도하는 그 기쁨에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심령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사방이 막혀있는 날지라도 정말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감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만나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에게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요단강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항상에 지금까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두려운 존재로 남아있던 그 항상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단강가를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저 이 시간에 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을 들고 나가는 순간부터 나의 삶의 여정에서 또다시 그 요단강가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며 용기 내어서 그 요단강가의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부족한 종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유익을 우리가 누렸으니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앞뒤 좌우 양옆 다 막혀있는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도 치이고요, 물질에게도 치이고, 참 그런 게 뭐라고 그런 거 앞에서 사람의 비참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우리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왜 그 앞에서 넘어지고 우리의 비참함을 스스로 마주하게 하세요, 주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스럽다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서 그거 못 본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겸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예수 사람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친구가 줄 수 없는 위로로,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